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샬롬, 우리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설 작전에 이어 이제 추운 한파가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데 이 가운데도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안에서 위로와 쉼을 얻고 또 은혜로 회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 신앙 고백은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영상 활용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들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나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원하는 분은 잠시 이렇게 영상을 멈추셨다가 다시 재생하면 되고, 그 외에 우리 신우들은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찾을게요. 오늘은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 구약성경 1021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2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맘때가 되면 늘 두려워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눈이 올까. 그 몇 주 전부터 이제 다른 지역에는 눈이 뭐 그렇게 많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도 우리 지역에는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안 오려나?가 아니라 도대체 이번에는 얼마나 많이 오려고 그러나. 네, 어김없이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왔고 우리 부대원들이 힘을 합쳐 이렇게 제설 작전을 수행했죠. 저는 이제 늘 다른 곳을 제설하기 전에 가장 먼저는 이제 교회 주변에 눈을 치우거든요. 그럼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늘 풍경이 똑같아요. 눈이 그치고 딱 교회 앞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언덕조차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 그 눈 속으로 이제 한 발자국 내디디면 다리가 움푹 들어가요. 그 눈을 헤치고 교회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걸어온 뒤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 발자국 따라 길이 남거든요. 그렇게 언덕부터 교회 주변까지 이렇게 눈삽으로 다 치워요. 그러면 한 사람, 딱 한 사람 지나다닐 만큼의 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좁은 길로는 사실 부족하죠. 제가 그렇게 조금 길을 내놓으면 이제 그 후에 우리 직할중대 용사들이 와서 좀 힘을 보태줍니다. 그 길 양옆으로 눈을 싹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다닐 수 있던 그 길이었는데 이제는 차도 다니고 심지어 차 세대를 주차할 만큼 눈이 싹 깨끗하게 치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다 똑같죠. 누군가 눈을 치우고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로 사람이 다닙니다. 차도 다니고요. 어쨌든 누군가는 그 길을 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결국 누군가 터놓은 그 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길을 만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우리는 지나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나눌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내주시고 또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백성들에게는 길이 없었어요. 좀 다르게 말하면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의 포로가 되었거든요. 약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힘들면 하나님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게 되잖아요. 그 백성들은 그래,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죠.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만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직도 건져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슬슬 지치기 시작하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버리신 걸까? 그래서 건져주시지 않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늘 백성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 홍해 앞에 있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때도 길이 없었거든요.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뒤를 보니 적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그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셨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뒤쫓아오는 적군들은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종종 길에 비유하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인생이라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길을 몰라 헤맬 때도 있고 막다른 길에 막혀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여러분 앞으로 그런 날이 훨씬 많지 않겠어요? 이전보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길을 내주실 거다. 길을 내주실 거다. 제가 일상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 교만한 실수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떡하니 있지만 제 생각대로 갈 때가 좀 있거든요. 분명 이 길로 가면 더 빠를 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길이 없던 경우도 많았고 약간 이제 빙빙 돌아서 가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후회하죠. 내비만 잘 따라갔어도 안 늦는 건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제가 그 어떤 이상한 길로 가도 내비는 결국 목적지를 다시 알려줍니다. 제가 이탈하고 또 이탈해도 길을 알려줘요. 목적지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면 우리의 그 얕은 지혜만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목적지를 다시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시거든요. 그 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길이 없어 좌절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분이니까요. 쉽게 말해 뭐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지 않냐. 그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건지시거든요. 그 당시 최고로 강했던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백성들을 건져주신 게 아니라,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바벨론이 최고로 강할 때 정점을 찍을 때였거든요. 어느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십니다. 고레스라는 왕을 보내시고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셔요.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고 성전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길을 다 내주셨는데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길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중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정말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알고 또 알아야 하는 게 그래봤자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비교조차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쫓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깁시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그 길도 어려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목이 마르니 물도 내어주셔서 우리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길을 내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가족과 자기 집까지 다 뒤로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긴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또 가고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짐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야지. 그 길로 가야지. 그런데 문제는 근데 어떻게 가는 거지? 싶은 거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차라리 무당처럼 오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됩니다.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시고요, 괴롭고 슬픈 일이 있으면 기도도 했다가, 어느 길로 가든 내게 주어진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이다 라는 신뢰함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신뢰하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평생을,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물을 내시며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특별히 우리 군생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에 신뢰하며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말씀 꼭 붙들고 살아내시다가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